다니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다니엘 말씀인데요. 지난주 말씀에서 다니엘이 어린 나이에 그 친구들과 함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내용을 보았죠. 포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거룩하기를 뜻을 정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모습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나누지 않은데 오늘은 말씀은 이제 3장 위주인데요. 이제 1장과 2장에 또 어떤 사건이 있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아주 이상한 꿈을 꿔요. 그런데 이제 이 꿈을, 자기의 꿈을 해석해 주기를 바라면서 그 모든 술객들과 지혜자들을 모읍니다. 모아서 이제 꿈을 해석하라고 해요. 그런데 꿈을 얘기 안 해요. 꿈을 얘기를 안 하고 꿈을 해석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는 해야지, 이게 신령하지. 무슨 내가 꿈까지 얘기해주고 해석하라면 누가 못하냐. 그러니까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맞춰라. 여러분 얼마나 이게 황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신하들이 왕이시여, 그럴 수 없습니다. 왕이 꿈을 얘기 안 해주는데 어떻게 꿈을 맞춥니까? 그 누구도 그건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다 죽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역사에 의하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좀 포악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죽이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니엘도 또 다니엘 친구들도 이제 죽게 되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죠. 이 상황에서 다니엘이 그 꿈을 말하고 해석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이제 총리를 세우고 또 다니엘 세 친구들을 지방의 지도자로, 각 지방의 지도자로 또 세우는 계기가 되죠.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진짜 신이다, 참 신이다 고백하면서 다니엘에게 엎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죠.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금신상을 세우게 됩니다. 이제 그 금신상을 통해서 이제 시련이 다니엘 세 친구들에게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만 엎드립니다. 첫 번째,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것을 명령하였습니까? 다니엘 3장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아주 뜨거운 풀무불에 넣겠다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앞서 2장에서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참 신임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금신상을 세우지 말아야죠.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만 섬기기로 고백했지만 또 잊어버리고 또 금신상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없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도 내 삶 속에서 금신상을 만들고 있지 않은가? 세상의 권력, 성공, 또 높임 받으려는 욕망, 이 금신상을 왜 세운 겁니까? 당시에 왕은 신이에요, 신. 그래서 이 사람이 욕망이요, 마지막 욕망이 신이 되는 겁니다, 신. 그러니까 이제 이 왕이
아무리 돈이 많고 뭐가 많이 있어도 이 영적인 신의 경지에 이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모든 왕들이 신상을 세우고 그 금신상이 자기가 만든 신이고 그 신에게 절을 하는 것이 자기한테 절하는 거고 자기를 신격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에게는 그러한 욕망, 어떤 욕망이에요? 높임 받으려는 욕망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도 높임을 받으려는 욕망이 있다면 우리도 금신상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주일마다 마가복음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마가복음 말씀에서 계속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낮아지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끊임없이 제자들은 높아지려고 하죠.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에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높임받으려고 하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또 화를 내고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또 다른 금신상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금신상 혹시 있으면 빨리 무너뜨리셔야 돼요. 두 번째, 대적자들이 어떻게 참소하였습니까? 다니엘 3장 12절입니다. 시작. 이제 몇 유다 사람 하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건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바벨론에는 바벨론 출신 신하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처럼 다른 나라에서 온, 이렇게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중에 신하가 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2장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그 사건을 통해서 그 꿈 해석을 통해서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그 세 친구들도 각 지방을 다스리는 신하가 되었어요. 높은 관직에 이르는 거예요. 다른 그 바벨론 출신 신하들이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아프겠죠. 뭐 경쟁 상대인데 자기 민족도 아닌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던 그 그것도 젊은 사람들이 자기보다 높은 관직에 있으니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끌어내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마 분명히 이 다니엘 세 친구들은 그 주변에 있었던 그 왕의 신하들하고 잘 어울리지를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떠한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타협을 해야 되고 불의를 저질러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뭐 이 세 친구들은 정직하니까 이제 같이 어울리기가 쉽진 않죠. 그러니까 눈에 가시였겠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바벨론 출신 신하들이 이 유다 출신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모함합니다. 어떻게 모함을 합니까?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자, 그랬어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건을, 뭐서 이게 그게 나오죠.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왕이 세운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건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사실이 아니죠. 아니,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뿐이지 뭐 그들이 신하로서 왕을 높였겠죠. 근데 이거를 모함하는 거예요. 왕을 높이지 않는다고, 왕을 비방한다고, 왕을 지금 무시한다고, 왕을 경멸하고 있다고 뭐 이렇게 막 지어내는 거예요. 끌어내리기 위해.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을 시기해서 다른 사람을 모함한 적은 없습니까?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그렇죠? 이게 처음부터 거짓말은 안 하죠. 안 하는데 그 사실에다가 하나를 딱 덧붙여요. 하나 덧붙여가지고 끌어내리는 거예요. 예. 이런 경우가 우리 주변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짓말은 안 하는데 그 사실을 기반으로 그 사람을 끌어내리는 모함을 하는 경우가 있죠. 또 이들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렇게 모함을 당한 이유는 그들이 어떻게 살았기 때문입니까?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이 바벨론 출신 신하들과 다르게 살았기 때문에. 거룩이 뭡니까? 거룩이란 구별된,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서요, 세상에서 다르게 살아가면 모함을 받아요. 왜? 끌어내림을 당하니까. 고난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냥 같이 죄짓고 같이 어울리고 같이 나쁜 짓 하고 속이고 이랬더라면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시작하면 세상은 우리를 모함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두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을 모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을 세워주는 말을 하셔야지 깎아내리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존중해주고 다들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얘기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같이 막 깎아내리고 거기다 하나 더 붙여서 이거 하나 더 있다고 몰랐지 하면서 더 깎아내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또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때 모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너무 그렇게 속상해하지 마세요. 거룩하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는 누구만을 두려워합니까? 그렇죠.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뭐 죽여봤자 몸만 죽일 수밖에 더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뭐 누구를 두려워하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가 왜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찾아올까요?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요즘에 뭐 두려운 거 있나요? 왜 두려워요? 무엇이 두려워요? 그 이유가 뭡니까?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걸 두려워하고 있다, 어떤 사건을 두려워하고 누구를 두려워하고 내 삶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막 몰려온다면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게 두렵지가 않아요. 뭐 죽으면 천국인데 뭐가 두렵겠어요? 예. 뭐 죽기보다 더 하겠습니까? 여러분 몸이 좀 뭔가 이렇게 아프다. 이거 뭐 중병 아니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 뭐 우리가 어떻게 되든 상관은 없잖아요. 예.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이 모든 거, 그 모든 그 뿌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불신앙이에요. 오늘 이 불로 시험받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모습 보면요,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신뢰합니다. 1번,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왕은 어떤 말을 하였습니까? 다니엘 3장 15절 우리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다니엘 3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문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이제 신하들이 이제 고소했잖아요. 모함을 했잖아요. 왕이시여, 왕이 세운, 왕이 예뻐하는 그 세 사람, 그 사람이 신상 절하지 않습니다. 왕을 무시합니다. 막 이러니까 왕이 화가 났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왕이요 그 얘기를 듣고 바로 그들을 풀무불에 집어넣어라 라고 말했습니까? 안 했죠. 이것만 보면요, 왕이 그 세 사람을 사랑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잘 모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 그랬다고? 그 당장에 풀무불에 집어넣어. 그럼 되잖아요. 왜냐면 왕이 명령이잖아요.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들어간다. 이거지 아닙니까? 그러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왕이 굳이 세 사람을 부릅니다. 불러요. 그러면서 첫 번째 뭐라고 합니까? 회유. 이제라도 엎드려 절하면 뭐 한다고요? 좋거니와. 봐준다. 내가 그동안 절 안 한 거 눈 감아줄게. 그리고 내가 이제 절만 하면 내가 좋게 해줄게. 여러분 이것은 회유죠. 회유. 뭐 혼내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절하면은 잘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을 해요. 우리는 세상에서요 수많은 금신상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금신상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세상의 금신상이 뭡니까? 돈이에요. 돈. 네, 돈. 그러니까 돈에게 숭배하라는 거죠. 돈을 따르라는 거죠. 돈이 최고의 가치로 해라. 그러면 잘 살게 해주겠다. 행복하게 해주겠다. 네 인생은 이제 피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돈이 최고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제라도 절하면 좋거니와. 그 다음에 이게 안 먹혀요. 이게 안 먹히면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이제 협박을 하죠. 그래도 안 하면 즉시 타는 풀무불에 집어넣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 가지 해요. 회유하거나 아니면 협박하거나. 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제가 청년 사역할 때 한 청년이 와서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사가 거기가 총무과에 있다 보니까 총무부는 뭐 물건을 구매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거짓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건을 정가보다 더 비싸게 구매해서 중간에 이익을 남기는 이런 일들이 만연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같이 하자라는 거죠. 회유. 그래서 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 가만두지 않겠다.
저한테 왔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결정을 했어요. 기도하고. 순종하면 안 되죠. 그거는 아니면 아니라고 그러고, 내가 회사를 그만두니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 세상은 그렇게 만연해져 있어요. 좀 우리가 매스컴을 보면요, 아마 밝혀지지 않았지 그 고위층에는 많은 그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자꾸 숨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왕은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교만해졌어요. 그 전에는 정말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없다.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없다. 너 돈 없으면 뭐 될 것 같아? 뭐 하나님 너 밥 먹여줄 것 같아? 돈 없어 봐, 아무 소용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기도록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교회 나올 때는 하나님 찾고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없어도 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중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세상 나가면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두 번째, 느부갓네살 왕은 전에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고백하였습니까? 이거 2장에 있었던 그 사건이에요. 다니엘 2장 4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그러면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경험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져요. 하나님을 잊으면 교만해져요. 하나님을 잊으면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자, 이러한 시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요, 이 불같은 시험, 이러한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와요. 회유, 협박, 타협,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번째,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떠한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까? 다니엘 3장 17절, 우리 17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것이 있어야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지켜주세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새신바 되셨다고 그랬어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질 수 없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다 하세요. 우리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뭐 직장에서 나가라 하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니까, 보호하실 거니까.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회사에서 협박하면
어떻게 해요? 따라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목사님,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해해 주세요. 물론 먹고 살아야죠. 누가 뭐 먹지 말랍니까? 먹고 살아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먹여주세요. 믿음이 없으니까 나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나를 지켜준다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서 협박을 하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그 사람이 한마디 하면 그 사람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정직하게, 바르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면 돼요. 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뭐 그러면은 뭐 할 거다. 그럼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예.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신앙 고백인데요.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근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그 말은 뭐예요? 자신들이 불에 타 죽을지어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풀무불에서 건져줄 걸 믿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불에 타 죽어도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게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주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통치자시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작년에 사경의 말씀에 욥기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그 욥의 고백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요,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 날 도와준 것만 믿는, 그 믿음만 있는 분들은요, 믿고 기도했어요. 믿고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나. 믿고 기도했는데 뭐 멋지게 직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제 지켜주실 거야, 그러니까 사표 딱 내고 나왔는데 취업이 안 돼.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흔들려요. 믿음이 흔들려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갔는데 왜 안 되지? 잘 돼야 되는데 왜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없나?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이 아니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지켜주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아파도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사업이 망해도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뜻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이 없는 분들은요, 자기의 상황에 따라, 자기의 형편에 따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안 되고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일이 잘 되면요, 막 기뻐가지고 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막 감사원금 내고 뭐 별거 다 하는데, 조금만 일이 잘 안 되기 시작하면 이상하네 하다가 계속 안 되면은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원망하면서 떠나요. 그럼 그분은 처음부터 하나님 믿은 게 아니죠. 처음부터 금신상을 믿은 거예요. 금신상. 하나님을 이제 이용한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알잖아요. 말씀을 아니까
우리는 뭐 결론은 다 알잖아요. 이 세 친구들이 이 풀문불에서 건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 기독교 역사상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순교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순교를 했어요. 그럼 그분들 하나님이 안 지켜준 겁니까? 아니에요. 지켜주셨어요. 어떻게 지켜주셨어요? 그 순교의 자리에서도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은혜죠. 네 번째,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내가 사느냐 죽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질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분들이 있어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교자의 자리에서도 믿음을 지켜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런 순교 역사를 보면요, 진짜 그런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순교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타들어가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얼굴이 천사같이 빛나고 그걸 본 사형수들이 예수를 믿는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도대체 이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고난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이유,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저는 뭐 이러한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간증도 참 좋지만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간증이 더 귀하다고 봐요.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신뢰합니다. 1번, 느부갓네살 왕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다니엘 3장 25절입니다.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를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이제 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풀물불에다 집어 던져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집어 던졌는데 세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 세 사람이 있는데 네 명이 있는 거예요. 네 사람. 그래서 왕이 물어봅니다. 야, 우리가 세 사람 집어넣지 않았냐? 그랬더니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네, 세 사람 맞습니다. 24절에 보니까요, 왕이여 올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왕이 내가 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다른 신하들은 세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만 네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네 사람이 되는 걸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돌이키려고 하는 거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거죠. 왕이 변해야 다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다니엘 세 친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니엘 3장 27절 시작.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죠. 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 보호하심을 우리는 단순히 여기서 불에서 건져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불에 타 죽었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하신 거예요? 보호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보호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끝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실 거예요. 세 번째,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고백을 하였습니까? 다니엘 3장 28절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결국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정하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은 상당히 유명한 이야기고 드라마틱한 영화 같은 장면인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요. 그래서 우리는 금신상을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또 세상의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 협박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세상은 늘 우리를 풀무불에 들어가야 할 상황으로 몰아넣어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계속해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은 너를 도와줄 수 없다. 다른 것을 의지해라. 풀무불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세상에 순응하든지 결정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삽니까? 아이, 목사님 다 그냥 이해해 주세요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결단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나타납니다. 내가 몸이 아파도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내가 사업이 되든 안 되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부하든 가난하든,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